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입니다. 잠언 11장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에스겔 27장 31절.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마가복음 9장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욥기 29장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시편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여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나 반대 의인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마음에 이르기를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지식을 통해서 길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길어내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은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은 정직한 거고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교만기가 있는 거,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또 각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시죠. 인도하시는 목적, 목표가 어디예요? 파멸,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셔서 거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인내를 하시거든요.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신명기 30장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사무엘하 13장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열왕기상 10장 24절.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역대하 30장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토자가 무슨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라, 직설 말씀을 드려라는 뜻도 있겠지요. 근데 토자를 흙토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흙입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부스러지기 쉬운 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보세요.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피난처라는 뜻을 깨닫는 은혜가 주십니다. 시편 64편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에레미야 32장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이 땅에 심으리라. 에레미야 48장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자, 교만을 들었는데 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자고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또 남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그럽니다. 이게 자고의 마음이고 오만 방자하다 그러지요. 또 자랑, 자기 자랑하는 거 있죠. 이것도 교만입니다. 또 거만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찬송가는 47장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우리가 7년 공중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돼서 닦아서 머무른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제2 하늘 에덴이에요. 에덴이라는 곳이라 거기는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2절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3절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흐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하늘의 은총, 우리는 하늘의 은총을 사모해야 되겠죠.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은총입니다. 하늘의 은총입니다. 좀 두서가 없는데요. 두서가 없는데 잠언 17장 17절 잠언
17 땡땡 17.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를 친구로 하셨죠. 진실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형제 뭐 그 쭉 족보를 들어가면 수상 들어가면 욕단 뭐 해가지고 형제였다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은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어제 광화문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광화문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광화문 빛광 꽃화 문이에요. 빛나는 꽃이 빛나다. 그럼 천국이죠. 또 하나 뜻은 광화문 미칠광 불화 미치고 불이 나는 거. 7년 혼인잔치와 7년 환란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똑같은 광화문에서 앞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광화문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전 붙인다는 그런 전이 아니에요. 붙인 게 자기 마음대로 붙였다 안 붙였다 뭐 태우고 막 그런 전이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그런 명언이라고 하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받아낸 게 있으세요. 어떤 상황을 이렇게 펼쳐시면서 이럴 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나랑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없다. 이제 하나님 그거는 도저히 순종을 못합니다. 내 뜻이니라. 너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할 때까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야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붉은 암송아지예요. 보통 수컷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죠. 그러나 이때는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는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동네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인데 거기는 이제 고정적인 그런 가게도 있지만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그런 매장이 있어요. 이제 알뜰 매장이 생겼어요.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1,000원,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스카프 종류는 무조건 1,000원, 모자도 무조건 1,000원, 등산복 그 조끼 같은 거 그런 거 2,000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모자도 1,000원, 머플러도 1,000원이니까 이제 괜찮은 거 이제 골랐어요. 그러니까 새 거도 있고 중고도 있고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벽에 뭐 이제 가죽 잠바인데 붉은색이에요. 근데 그거는 10,000원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샀으면 하셔서 이거 10,000원이고요. 입을 일이 없어요. 하고선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매장을 이제 시장 가면서 그 매장을 갔어요. 매일 물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야 또 이제 저렴하게 1,000원짜리 모자도 사고 스카프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그 가죽 잠바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러면 입어봐서 찍으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잖아요. 저렴해도 10,000원이래요. 이제 중고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커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딱 입었더니 그냥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입을만 하겠어요. 그래서 에이, 좋아요, 사죠 뭐 하고서 샀어요. 사서 이제 손질 해놔가지고 걸어 놓는데, 거기에 붉은색 가죽 잠바예요. 붉은색 가죽 잠바에 거기에 붉은색 스카프, 물론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모자, 그렇게 해서 딱 코디해서 걸어 놨어요. 총 12,000원이에요 12,000원. 스카프 1,000원, 모자 1,000원, 12,000원. 그러면 12,000 스타디온. 그거 어제 알려주신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놓고 어제 이제 광화문에 집회 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가죽 잠바가 좋은 거는 날씨가 쌀쌀해도 이게 바람이 차단이 돼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한디니까, 그래서 이제 입고 갔어요. 가서 예배가 1시부터니까 그 준비기도를 딱 하는 딱 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너 지금 어떤 옷 입었느냐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붉은색이요. 모자도 붉은색, 스카프도 가죽, 더군다나 가죽이에요. 소가죽 그러잖아요. 붉은색이에요. 노란색, 흰색, 뭐 검정색, 파란색, 초록색, 그렇게 따지면 붉은색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붉은색이요. 그런 순간에 아버지께서 민수기 19장 2절 말씀을 떠올려 주신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 성전이 성전의 지성소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그러면 메노라가 있겠고, 떡상이 있겠고, 물두멍이 있겠고, 또 언약궤, 법궤, 이제 그것이 있겠고, 또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살구 꽃피는. 그래서 야곱이 단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에서 이제 새끼를 뱄을 때 그 불을 취했던 그 대목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이제 갖추어진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까지. 그리고 제 피부 자체가 약간 붉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욕탕 가기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좀 어릴 때부터 부끄러워했어요. 남 같자고 저는 얼굴도 붉긋붉긋하고 살갗도 붉긋붉긋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거기서부터 은혜가 이제 내려졌어요. 그 뜻을 저는 그냥, 그것도 12,000원이지만 그것도 살까 말까 하다가 또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이렇게 망설이면서 샀던 것이 있는데, 제가 선뜻 산 것이 아니고 오더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코디가 이때를 위해서 예비를 하신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지요. 거기에 이제 감사의 마음, 은혜가 이제 임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지도 형상이 고드름이잖아요. 고드름 특징은 뭐예요? 토끼, 우리나라 지도 형상은 토끼예요. 토끼의 특징은, 토끼는 귀가 쫑긋하다. 그래서 뭐 조금만 보여도 민감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토끼 귀가 이제 크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귀가 크다라는 게 특징이 있듯이, 고드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끝이 뾰족해요. 이스라엘 국기 이렇게 보면 끝이 뾰족합니다. 그 고드름, 이스라엘 그 지도를 떠올려 주시면서 그 고드름 끝으로 내 심장을 찌르고 있다. 고드름 그 끝으로 내 심장을 찌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죽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죽은 하나님으로 알고 그 심장을 찌르고 있다. 그러면 사람은 고드름 그 끝으로 심장을 찌르면 피가 다 쏟아지면 죽으면 땡이에요. 일단은 피가 다 쏟아지면 죽으면 끝이에요. 주님도 옆구리에 창에 찌르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속성이 죽지를 않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속성이요. 그래서 이
고드름 그 뾰족한 입으로 하나님 심장을 계속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피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픔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헐문산 하나님 은혜 주신 걸 말씀을 드렸죠. 헐문산의 사계절이 거기만 눈이 녹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맑은 물이 돼서 흘러가잖아요. 그 눈물이라 하셨거든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 심장에선 피가 흐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속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99년도에 그때 24년이죠. 24년에 전쟁이 이제 하나의 영화를 떠올리시면서 이제 약속을 받으신 거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결혼을 앞뒀어요. 결혼 날짜가 잡혔고 결혼을 앞두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신부는 떠나야 돼요. 신랑이 기다리니까. 근데 구조선은 딱 한 대밖에 없어요. 구조선은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도 없어요. 구조선은. 근데 그 구조선을 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혼례를 치르니까, 예정대로 혼례를 치르니까 그 구조선을 타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신 전쟁은 일어났고,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 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테니까 저 안 갑니다. 아니다. 전쟁은 내가 치른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 했잖아요. 전쟁은 내가 치른다. 너는 떠나라. 너는 구조선 타라. 아니 됩니다. 아니 되옵나이다. 아버지랑 있겠나이다. 약속해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야 다음 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그 기쁨을 나는 맞이해야 되겠다.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떠나라. 약속해라. 그러셨어요. 내 뜻이니라 하셔서, 내 뜻이니까 청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아버지 뜻대로 해야죠. 예, 아멘. 순종을 하고 이제 다음 커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기도 중에 이제 붉은 송아지라는 자체만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제가 기도 중에 지금 그때이나이까? 약속하셨던 그때가 지금 이 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장을 고드름 꽃으로 찌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토끼는 민감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겁이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잘 케어를 해줘야 되고, 또 특히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는 쉽게 놀라는 게 토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지만 그것을 누군가는 그 아픔을 알아줘서 이제 알아주길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잠언 17장 17절,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느니라. 이스라엘, 우리가 형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지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심장을 찍혀서 피가 흐르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감내하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7년 환난 서막이거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천국 7년 혼인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런 은혜로 해서 이제 붉은 송아지다 하면은 붉은 송아지가 제단에가 올려줘서 번제단에 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아멘. 저는 죽었습니다. 저를 태우십시오. 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저를 이제 태웠어요. 저를 태우니까 향이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순번을 정하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향이 막 이렇게 연기돼 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다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제 제 손에 또 이제 빛이, 그 영이 아니고 빛이었어요. 그 빛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죽으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랬듯이 빛이 나와서 그 빛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받으시고 백금이구나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백금에 다이아몬드를 황금 이제 금반지 황금에다가 다이아를 박지는 않더라고요. 백금에다가 다이아를 박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백금이구나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세면하면서 듣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재앙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의인들을 안전지대로 옮겨 놓으신 후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주님의 신부는 휴거 방주 안에 들어가 대환란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선을 타라. 우리를 구조선에 태우고 나서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심판을 면하게 됐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미리미리 준비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휴거되어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서 동성애의 유황불 심판을 가까스로 면하게 되었죠. 동성애의 심판에서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유황불 심판에서.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점검해서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고 믿음의 작품으로 잘 만들어져서 대환란 불심판 전에 공중에 휴거돼서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어린 양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휴거 사건입니다. 지상 재림은 휴거된 어린 양 신부들과 함께 주님이 지상에 내려온 것이죠. 공중 휴거는 비밀이고, 공중 휴거는 비밀이고, 지상 재림은 비밀이 아닙니다. 공중 휴거는 휴거 신부를 신랑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공중 휴거는 휴거 신부를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이스라엘 백성을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죠.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죠.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모든 상황 여건 조건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